시편 107편 오늘은 33절부터 107편 33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33절부터 39절까지.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아멘. 자, 오늘 33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구절구절마다 담겨있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삶의 원리, 또 일반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다스리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절절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33절부터 39절은 일상적인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원리들을 한번 이렇게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보세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고 그 일은 기이하고 아주 기묘한 일들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이거 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고, 또 물꼬를 트고 물꼬를 열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죠.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막 같은 경우도 그 사막은 원래 바닷속, 때로는 하나님의 아주 푸른 초원, 그러나 홍수로 인하여 또 기후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해진 그런 모습들이라는 우리가 과학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여러분 지금도 싱크홀 같은 곳이 어떤 호수 같은데 한번 터지면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싱크홀이 한 호수에, 조그만 호수에 하나 터지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 호수가 없어져 버려요. 왼바닥이 돼버려요. 그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됐나고 막 찾아보면 한쪽 구석에, 호수 구석에 싱크홀이 생겨가지고 글로 물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어떤 곳에는 갑자기 호수가 없던 곳에 그 메마른 땅에 호수가 생겨나기도 하고,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그러니까 맨바닥에 원래 강이었는데 가뭄이 되면은 바닥이 됐다가 비가 많이 내리면 다시 물이 흘러서 강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자연의 섭리 원리 너무나 크게 움직이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이 그냥 논리로는 그렇게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죠? 우리는 너무나 미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광이 되고 샘이 변화에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은 우리는 감히 어떻게 표현을 못해. 그냥 이게 이렇게 됐네 라고 말하는 것밖에 우리가 알지 못해. 또 34절 보면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게 하시며, 주민의 악이니까 결국 이 모습은 우리는 또 뭐에 비교할 수 있냐면 아담이 죄 때문에 피조물이 여러분 벌받은 거 아시죠? 아담이 죄 때문에 여러분 땅이 엉겅퀴를 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곳에 수고한 모든 대가를
100%다 받지 못해요. 그게 여러분 죄 때문에 그래요. 죄의 말미암아.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하나님 주신 좋은 축복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자꾸 불평불만하면은 결국 그 복이 여러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오늘 그 주민의 죄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화의 염전이 되는 것은 이거는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라 그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나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흠집내고 더럽히고 또 하늘 주신 축복의 열매의 땅을 갖다가 불평불만하고 하늘 주신 계명은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늘 주신 땅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옥토가 전쟁터가 되고 그 옥토가 그죠? 나중에는 쫓겨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그러니까 옥토가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다 염전처럼 돼. 먹을 수 없고 쓸 수 없고 심어도 나지 않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 32절, 32절에 33절에 있는 말씀과 35절에 있는 말씀과 이런 같은 구절처럼 되어져 있죠. 광야가 변하여 샘이 되고 마른 땅이 되게 하시는 것과 동시에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또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끊임없는 돌보심과 다스림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행되어지는 이 지구의 역사, 삶의 원리 이런 모습들을 일반적인 모습들을 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36절에도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사. 사실은 광야에서도 그들은 줄였지만 하나님이 먹이셨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는 그들이 짓지 않은 심지 않은 과일들을 곡식들을 먹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삶의 거처로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근데 우리는 이 삶의 거처를 감사로 누리지 못하고 그를 자꾸 우리의 유익으로만 생각하니까 그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가 주위에 많은 분들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나누다 보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손길 그것을 축복의 손길로 내가 알지 못하고 자꾸 거기에 대한 불평불만을 늘어놓으면 결국은 그나마 그 축복조차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 와서 그런 사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자, 줄인 자들로 말미암아 거기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거주할 성읍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며 그러니까 심는 이는 다 다르죠.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표현했듯이.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초기에 와서 막 이거 심고 저거 심고 막 심었어요. 근데 심어서 그게 잘 자라나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떤 거는 심었는데 나지가 않는 것도 있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수고가 나는 조금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거두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손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심으면 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 심으면 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이런 성경적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하다.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신 거. 우리의 삶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심었느냐. 사랑을 심고 선교를 심고 봉사를 심고 위로를 심고 그 심는 것, 배려를 심고 그 심는 것이 우리에게 다시 또 어떤 의미로 또 어떤 큰 축복으로 다가올 줄 우리는 몰라요. 내가 배려 하나를 심었는데 내가 받을 때는 몇 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받는 하나님의 손길,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시기하는 자가 있죠. 어둠의 세력은 내가 받는 축복을 시기하는 자에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봐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시험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사단이 시기하는 거죠. 그들의 받는 축복을 시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나한테 끊임없이 주지만 마귀는 그 주시는 축복을 감사하지 못하게 자꾸 만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리를 알면은 이거 마귀가 자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구나.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되지 못하게 하는구나라고 우리는 딱 그것을 차단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또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3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보세요. 38절 또 복을 주사 38절 또 복을 주사 그들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의 가축이 감소하지 아니하게 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축복 가운데 주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축복이 감소하지 않게 하나님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정말 마른 땅이 변해서 샘이 흐르게 하고 저들의 포도원을 심고 이런 하나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39절에 있는 말씀은 참 너무 마음 아픈 말씀입니다. 보세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보세요. 이렇게 편안하죠. 36절, 38절, 37절, 38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하나님께 살게 하시고 거저할 성읍을 주시고 밭에 파종해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시고 또 복을 줘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는데 감소하지 않게 하는데 그런데 39절을 보면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왜 옵니까?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이 왜 옵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에 대한 삶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감사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을 제재하는, 그리고 그 수를 줄이는. 여러분, 그래서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죽고 고난으로 죽고 그죠? 어려움으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러분 그 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조금 줄었어. 그 모압 땅에 써 있었던 그 죄 때문에 조금 줄었지 60만 명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바뀌었어. 그죠? 포스트 첫 번째 나온 백성들은 다 죽고 2세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 속에서 이 39절 나와 있는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춥니다. 그들이 번성하고 축복받는 거 좋죠. 그 감사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잘 지킬 수 있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너무 많아. 그런데 어떤 것은 잘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것 또한 또 너무 많아. 몰라서 잃어버리고 잘못해서 잃어버리고 때로는 내 마음에 너무 욕심이 들어가서 잃어버리고 그게 너무 많아. 그러면 또 그 순간에 내가 한없이 낮아지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기도 하고 나를 높이시기도 하고 또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심으로 나에게 축복을 줘서 감사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게 해서 나를 낮추시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주시며 낮추시는도다. 우리는 오늘 이 아침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키워드를 찾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가는 믿음의 마음, 전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들과 함께 있고 거룩한 날을 잘 믿음으로 준비해 갈 수 있는 복된 주말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논리,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축복의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때로는 들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잘 간직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억압과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 성도들 또 예배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아침에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